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잠언은 영어로 뜻을 살펴보면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처럼 이 잠언 속에도 그런 속담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을 잘 읽어보면 알다시피 보통 한 장의 내용이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처음 시작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래 1차 독자, 먼저 첫 번째로 말하고자 했던 자는 솔로몬 자신의 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유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목에 메고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워서 내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의 표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했던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당장에 이 말씀들이 나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외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나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점을 알았던 겁니다. 내 삶을 이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며 살아가다 보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마귀가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는 이런 마음의 확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이 정답임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얕은 지혜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나를 지금 지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것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게 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미 마음판에 새겨 놓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 원문으로 해석하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마음속에 걱정과 고민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겁니다. 낙담하지 마라. 너는 누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나와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 마음판에 도장을 주시고 찍어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낙인 찍어주셨기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성령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 기술과 지식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나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자 함은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한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 내용 속에서 아들과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 장난감 가게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장난감 가게에서 아들이 장난감을 하나를 보고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당시에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터라 아들에게 이것은 다음에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울며 불며 이 장난감을 꼭 사고 싶다고 그렇게 떼를 쓰기에 선교사님은 그래, 그러면은 그 장난감을 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장난감을 놓으면은 즉시 빼앗길까 봐, 아버지가 다시 돌려놓고 못 돌려줄까 봐 끝까지 안 놓고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채로 계산대 위에 올려서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가게 밖을 나가면서도 그 장난감을 놓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잡고 있는 것마저도 놓치고 만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비움과 배움과 채움, 이 세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나를 비우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 나를 비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경험, 지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바도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라.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은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잠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의 가르침들 대부분이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듯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되는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잔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잔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모두가 잔소리를 싫어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 아버지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그 훈계를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훈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된 자의 입장으로서 그 모든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 안에는 미움보다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훈계할 이유도, 매를 들어서 뭐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보아하니 부모님이 화내실 때에 그 표정을 보면 전혀 사랑스러운 표정이 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잔소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엇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늘상 경고의 말씀이었고 훈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경고하셨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스리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갈아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을 믿지 않았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간을 돌게 하셨습니다. 왕의 타락으로 백성들도 타락하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징계와 이 훈계는 사랑의 잔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잔소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지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마음을 찌르고 골수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우리가 받은 그 징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마저도 친히 징계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징계로 죽음의 끝자락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징계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훈계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고 훈계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잔소리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그런 골수가 찔러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 잔소리가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잔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녀된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모든 사랑의 잔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사모하며 오늘도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해서 뛰어난 학식이 요구되는 화려한 삶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